5월달 중에서도 마지막 날입니다. 참, 뭐 매일이 다 귀중하고 매달이 다 귀중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5월달은 이렇게 새싹이 돋고 이제는 뭐 새싹 돋는 게 아니라 아주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런 달이 되었죠. 이제 가슴이 부풀고 그런 달이 이제 오늘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이제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죠.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는데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새싹이 든 것, 싹수가 있다 그러죠. 싹수가 있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래 참 어린이는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싹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지요. 저들의 우리의 꿈이지요. 저들이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 나갈 그런 큰 기둥이 되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이런 내가 있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뿌리란 말이죠. 이 뿌리를 줘버리면 이건 뭐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 진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데,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시든지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언제나 충만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뿌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본능적으로 그저 먹는 데만 신경을 쓰게 하면 또 이렇게 잡혀먹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낳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5월달에 스승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날이 있지요.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삶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이 가정을 이루는 이 부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부의 날이 참 귀한 것이죠. 이제 성년의 날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성년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게 성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어른답게 살자. 구별되게 살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러므로 이제 성년을 나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 이 행사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문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5월달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을, 특별히 성년에 대해서 이 성을 잘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은 그냥 먹고 방어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배운 만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거기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는 절대적인 스승이 되어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스승을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목사만 되면 다 된 줄 알고, 목사면 다 같이 똑같은 목사인 줄 알고, 선배도 모르고 스승도 몰라. 아니, 안 믿는 사람만도 더 못한 것 같아.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 목사들 세계에 선배도 없고 스승이 없다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있는데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우리가 뱃속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고 누구에게 배워서 내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라? 아니잖아요.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 기억하라, 그런 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의 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참으로 우리 1절을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날마다 영광에 나타날 날에
나타날 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로, 여기 장로라고 했는데 함께 장로인데 이때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참으로 우리가 이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와 제자, 즉 베드로 목사님이 그 제자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는 여기다만 국한하지 말고 자식이 크면은 애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단 말이죠. 다 같이 아버지예요. 나도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버지지요. 그렇지만은 또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이렇게 같이 장로되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자세가 보면 함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함께라는 말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이렇게 합하여, 함께, 그리고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해서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뭘 함께 하느냐? 여기 보니까 뭘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함께 하세요.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을. 저도 이 박상철 목사가 나를 스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스승의 날도 모으고 뭣도 사오고 들고 그러고 한 달에 적어도 2번씩은 전화하는 것 같고 일주일에만 5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 1년이면 5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부끄러워요.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이라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우리 박상철 목사가 제일 고난받을 때에, 가정에서 고난받을 때에 석 달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너희 집이 어려우냐? 멀리 가면 안 된다.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걸어가도 5분도 안 되는데 정 어려우면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자.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가깝게 이렇게 사이를 해주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에 같이 하니까 그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같이 있었는데 별로 영향력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 하면 고난을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는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그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고난을 함께 할 때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스승과 제자는 고난을 통해서 성립된다. 믿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상을 저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목회자라면 뭐 그런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아버지가 목회를 잘해서 호강을 하니까 난 소명받지 않았는데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되네. 목회하는 게 잘 될 것 같아서 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고생 바가지를 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참으로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 근데 억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자원함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운 이득이 마귀가 이 더러운 이득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키워도 내 자식을 양육해도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돈 버는 기계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이득입니다. 인간답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쳐야지, 거룩하게 가르쳐야지, 구별되게 가르쳐야지, 이런 더러운 이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여기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또 읽읍시다.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면은 참 가르치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자세가 나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몸에 젖어드는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목회한 것을 얼마나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또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다 응답받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프로는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 그게 아닐 때가. 그러면서도 그건 하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 되면 속상해서 그냥 막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는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했는데도 못 깨달을 때가. 근데 공동 목회를 하니까 늘 더 생각해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절대 주장하는 제사에 이거 빼놓아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승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강하게 제일 강하게 할 때는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오면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나도 병신도다. 나도 성도 중에 하나다 하는 사실을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그래도 주상한 자세가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제거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양무리에 물이 될 때에 결과가 나오지요. 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나와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는데 영광을 얻는 스승이 되어지기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스승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자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제자는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네. 모르는 게 알려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고 제자가 되는데 아니 선생보다 더 낫다고, 내 주장이 좋다고, 내 의견이 좋다고. 어제도 우리 성원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희 장인어른 다니는 교회 가서 거기서 함께 부모님하고 함께 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아버지 신앙이요,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신앙하고 우리들의 신앙하고는 취향이 달라요. 어떻게 기가 막힌지. 아니 신앙을 취향으로 합니까? 신앙은 가정이에요. 이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함께 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거기서 참 한 가족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여기서 또 문제도 있지요.
부모하고 같이 다니려면 문제도 있지요. 꺼리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잘 해소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잘 관계를 맺어서 나만할 때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없는 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 취향대로 했으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어지저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야. 우리는 참 이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잘 당부를 하면 제가 그 말을 하려면은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니 1년이 뭡니까? 결혼한 지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기도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되게 우리 며느리가 모범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말한 것인데 그걸 흐지짝처럼 대답하더라. 흐지짝처럼. 겸손함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우리는 참 스승 앞에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목회할 때에 아주 젊었을 때에 저보다 2살 적은 집사님을 내유를 데려다가 막 사정없이 야단을 쳤어요. 내가 보더라도 젊은 혈기로다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게 아주 그냥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신혼부부가. 저도 뭐 2살 더 먹었으니까 도친개친이지 뭐. 울면서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또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나도 빌었어. 근데 왜 찾아왔냐고 하니까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는 형제보다도 목사님이더래. 목사님이 나하고 뭐 연배는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나 잘 되기 위해서 야단을 친 것인데 내가 속상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다고 와서 빌더라고요.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라. 근데 겸손하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잘못한 것이 잘못한 줄 알으면 겸손해지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잘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가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계속 장성할까지 배웠는데 사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많았잖아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갖다가 그냥 갖다가 훔쳐먹고 돈도 훔쳐가고 교인들하고 또 가서 간음하고 이게 그냥 뭐 말도 아니잖아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직고해야 된다고 그래. 직고해야 된다고. 직고하면 깨닫고 들으면 좋지만은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 스승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직고해가지고 안 들었으면 거기서 뛰쳐나왔겠지요. 뛰쳐나왔으면 사무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사무엘 안 되지.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는 직고를 했어요. 그러나 스승에게는 직고 안 했습니다. 염려가 되지만은 직고 안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러 갔느냐? 염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런 말.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주가 누구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응? 너희를 돌보심이라. 스승을 돌보심. 스승도 돌보지만은 제자도 돌본다. 그런 말이겠죠. 저도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이 83세에 은퇴하셨어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70세 되었을 때 제가 가서 직고 한번 했어요. 이제 은퇴하시죠. 또 사위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정 어려우시면 사위한테 차라리 물려드리시죠. 어떤 막 화가 나가지고 강박사 그러려면 오지 마! 그래서 찌소리 못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거 관계를 맺어야 되나 안 맺어야 되나 그냥 막 속이 상하다. 저다가는 큰일 나는데 마음이 어떻게 상하는지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도 몇 년 하다가 그만두실 줄 알았어. 끝까지 하시더라고. 끝까지. 근데 그 기도가 나에게 공동목회를 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은퇴할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10년을 기도해서 공동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나에게는 교훈이 되었어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스승 목사님이 스승이 잘한 것도 교훈이지만은 잘못한 것도 기도하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 잘못했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절대 교훈이 안 됩니다. 그렇게 끊어버리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배반하는 그런 아들은 그 아들이 커서 꼭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 아니 그렇게 증오를 했는데 왜 저희 아버지 닮어?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도 순종하고 착하고 착실한 아들은 저희 아버지 안 닮더라고. 저희 아버지 안 닮아.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틀렸다고 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안 닮아야 되지.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반대.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그래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스승은 잘못하더라도 내 대해서는 그것을 잘못하지 않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스승과 바른 제자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자세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제자에게 스승을 반항해야 하는 그런 사자가 마귀가 있는데, 무엇을 틈타서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스승을 대적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염려를 틈타서. 뭘 틈타서? 염려를 틈타서. 염려는 아주 염려가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는데 염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주께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도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염려를 틈타고 나서 스승과 제자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쳐놓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자도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 염려하면요 자식별입니다. 자식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사랑해야지 염려하면 자식별이에요. 우리는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마귀의 앞잡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염려는 마귀의 앞잡이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염려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에 모든 은혜에 의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과 제자 사이가 틈이 가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 스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륜인 거예요. 부모님만 천륜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래서 맺어질 때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에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권능이 세세에 무궁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까불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이 놀라운 관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